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람마다 습관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생각 없이 하는 것, 내가 놀랬을 때 하는 일, 그런 게 습관이잖아요. 습관 아니고 해도 내가 제대로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말, 하는 행동, 그런 게 습관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의 습관 하나 중에서 되게 좋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자기 전에 문하고 유리창 다 체크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체크하니까, 자기 전에 두세 번씩 체크하니까 어쩔 때는 제가 짜증을 내고 빨리 자라고 잠겼다고 그러면서도 다시 보면은 열린 유리창, 안 잠긴 문,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저에 대한 거는,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은 인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미국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꾸벅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미국 사람들이 나를 쟤 왜 저래? 하고 쳐다보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 없이 인사할 때 이렇게 숙이는 것, 그런 것들이 습관 아니겠어요? 또 하는 거는 말. 저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외워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습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외우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욕 같은 거를 안 하고 더러운 말들을 안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그러고 불평 같은 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만 습관이 아니에요. 뭐가 습관인가? 어쩔 때는 생각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생각 습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쪽으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숲에서 이렇게 처음 걸어가는 길 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그 한 번 갔던 길이 이제 트레일이 되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 트레일이 아주 길같이 페이브된 로드가 된다. 그래서 생각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파로가 뭐라고 하라 그러면은 하고, 그러고 속으로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외치고 부르짖고, 그런 것들이 습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어느 때나 그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모든 게 좋고 생각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습관이 나타나나요? 아니면은 깜짝 놀랐을 때, 화가 확 났을 때, 아니면 두려울 때, 그때 나타나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인데, 출애굽기 14장은 무슨 장이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냐?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파로한테 말을 하지요. 백성들을 놔줘라. 말을 안 듣지만 모세는 계속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The Ten Plagues of Egypt를 통해서 파로가 드디어 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패스오버를 지나고 이제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노예로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가난한 노예로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로 나왔지요. 싸운 후에 보통 어떤 전쟁의 도시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거기 있는 모든 풍부한 거를 이렇게 뺏어가는 것 같이 근데 애굽 사람들은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The Israelites plundered Egypt. 그래서 진짜 이긴 사람들 같이 전쟁에서 이겼죠. 이긴 거에 맞죠. 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4장이 그 장면입니다.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광야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것을 이제 셋업을 하시는 건데, 셋업하기 바로 직전에 13장 바로 전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구름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것만 아니라 밤에 이동할 때 캄캄하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해를 막아주고, 그래서 시원하게 덥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밝게 보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만 아니라 그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이동할 때마다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거기 보면은 어디를 갈지 알아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만 아니라 인도도 해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4장 이제 시작할 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되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다시 뒤로 백트랙 해가지고 피하 히로스로 다시 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곳은 전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도망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몰려오면은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셨다. 이게 뭐예요? 지금 구름기둥 GPS가 고장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14장 3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하리라.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나오는데 They are wandering the land,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헤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것을 이제 파로가 다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일자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갔던 대로 또 가게. 이 사람들 헤매고 있구나.
어디를 갈지 모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끔 일부러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4절 거기 14장 1절에서 4절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뭐야 이거? 왜 또 온 길을 또 가? 왜 우리 여기 또 와? 왜 우리 이렇게 헤매지? 불평할 수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는 하나님의 크신 그 비전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책에 아주 큰 purpose, overarching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스odus를 하셨나? 목표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ultimate purpose입니까? 하나님의 ultimate purpose for the Exodus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ultimate purpose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4장 4절을 보세요. I will get glory over Pharaoh and all of his host, and all the Egyptia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때 제일 슈퍼파워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게 알리는 거는 온 세계에 다 알리는 거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존재를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밝히셨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이 그렇게 놀랍고 그 이야기들이 기적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주 크게 내가 이렇다, 나는 이런 분이다 라는 거를 크게 밝히고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그렇게 나오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들이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볼 그 기적이 거의 피날레 같이 아주 큰 것을 보이는 그런 피날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헤매고 같이 보이게 일부러 하시고, 파로 왕이 그거를 보고 아하 얘네들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가고 나니까 노예들이 없고 다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시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다시 생겨가지고 쫓아갑니다. 애국 사람들을. 7절에 보면은 그냥 쫓아갔을까요? 이제 군대를 600 chariot을 보냈습니다. 근데 본인도 같이 갔어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때 chariot 하면은 뭐 그렇겠지 하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최고 테크놀로지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었나요? 노예였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파로 왕이 뭐 지시하면은 머리 숙이고 말도 못하고 따라야 되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간신히 도망 나와서 이제 자유다 하고 있는데 뭐예요? 광야를 왔다 갔다 하고 또 파라오 왕이 자기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쪽은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도망가려니 뒷길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 불평하고 놀래가지고 말하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참 답답합니다. 조금만 뭐 일이 잘 안 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참 외면하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하지만 그거에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안 그런다 그래도 얼마나 똑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면 얼마나 금방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우리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예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몸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다는 못 보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쁜 꽃들과 또 기가 막힌 경치,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너무나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런 거를 볼 수 있지만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한테 알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3장, 4장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장, 4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3장에서 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분이다. 나는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그냥 어려운 데 놓고 그냥 두는 사람 그런 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해줄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14장에 있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온 스토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니면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챙기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헤세드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냥 실망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봅니다. 하와도 심판하고 그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쩔 때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이면 모든 게 다 커버되는지 알고. 근데 심판 쪽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심판 쪽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도 안 되고, 너무나 사랑 쪽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되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살려달라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나서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갈 것을 알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나요? 분명하게 보이죠. The 10 Plagues of Egypt가 이랬을 때 보는 게 애굽 나라는 망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고 죽음의 천사를 보냈을 때도 죽지 않게 살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도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꾸준히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너를 버릴 사람이 아니고 너를 외면할 것도 아니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너를 구해줄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신들 가 달리 나는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14장 15절하고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불평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막 불평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모세는 안정시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떨리겠지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11절을 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팀들하고 그 심볼리즘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재밌어요, 말이. 저기 애굽을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예요? 사막? 저는 그 피라미드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피라미드가 뭐예요? 돌로? 무덤이잖아요. 애굽은 무덤의 땅입니다.
무덤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 벽돌을 만들어서 쌓고 일하는 게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지. 불평하는 게 너무 웃긴 게 하나님이 죽음의 땅, 무덤의 땅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살기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 그러는데 놀래니까 무슨 불평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겠다. 죽음의 땅이 좋다. 불평하는 거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그게 익숙하지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는 거를 모르고 다시 내가 아는 곳으로, 그 힘들었던 것을 다시 잊어버리고 지금 이것보다는 낫겠다. 그 힘들어서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본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지도 않고 군대가 쫓아오니 놀래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화를 내십니까? 화를 내실 때도 있지만 여기서 화 안 내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화를 안 내고 모세한테 손을 들어서 홍해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The Prince of Egypt나 그 The Ten Commandments, 그 모세 그거에서 탁 치니까 확 갈라지는 그거는 아니에요. 영화적으로 너무 멋있게 해서 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손을 올리니까 바람이 불고 밤새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놀랍지요, 물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한순간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길이 없어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는 없고, 그리고 저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한두 사람은 도망갈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근데 길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God made a way when there is no way.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아니라 군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딱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길을 막아서 군대가 못 오게 딱 막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만드셔주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리버럴 사람들,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홍해 바다 걷는 게 아니라 끝부분 리드 같은데 물이 뭐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거기를 건넜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얕은 물 있는 그런 데로 걸었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르 사람들은 참 그 The Ten Plagues of Egypt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못해요. 싫어해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이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쉽게 과학적으로 풀어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리버럴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이게 그냥 무릎 밖에 오는 물밖에 아니고 그거를 건넜다는 거를 홍해바다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 장면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물이 덮어가지고 그 600 그 체리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죽어요? 말도 안 되지. 그게 더 큰 기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내 능력을 봐라. 내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믿는 그 신도 아닌 것들, 그 돌덩어리, 금덩어리를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17절하고 18절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까지 당한 것도 부족했다. 이 군대를 완전히 없애야지, 완전 애굽 자체를 망해놔야지 니네들이 그거를 깨달을 거다. 재앙은 애굽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건 인정했지만 하나님한테 영광 가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완전 파로를 죽이고 그 군대를 완전히 없애야지 사람들이 깨달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올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그 걷는 거를 보고 그때 이제 그 길을 막는 구름기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군인이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3절하고 25절 그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쫓아가니까 their chariot wheels become clogged. 25절에 그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진흙이겠지요.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진흙인데 그 체리엇으로 쫓아가려니까 그 진흙에 그냥 걸려서 못 가는데 그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덮쳐서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때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아니구나. 이 하나님은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I am who I am,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지금까지 우상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상에 나가서 싸워요? 아니죠. 사람들이 나서 싸우고 우상들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그냥 뒤에서 그렇겠지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뭔가 세상이 생각하는 거하고 순서가 항상 뒤바뀌어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뒤바뀝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낮이고 낮은 사람을 높으시 여기는 그런 우리 하나님. 순서가 뒤바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그거를 추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손을 다시 내밀어서 그래서 물이 덮쳐서 3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까지도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심이 이 습관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크게 우리를 살리신 것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습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습관이 뭐였어요? 노예같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걱정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상처가 너무 크니까. Because of their broken heart and harsh slavery. 믿고 싶지만 못 믿는다. 근데 홍해바다 걷는 것, 하나님이 애굽 그 군인들을 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무덤의 땅에 그냥 두지 않고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죽음에서 from death to life. 오늘 마지막 그 외웠던 9절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세요? 어떻게 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But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백성들을 구해서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구하는 것도 목적이기는 하지만 for his own glory, 영광을 위해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나타낼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기도도 하지 마. 교회도 가지 마. 성경 읽을 필요 없어. 설교 들을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거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해도 바뀔 게 없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거로 인해서 큰 평화를 얻는 거지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창조이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끄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한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시편 23편 다 아시죠? He is the good shepherd. The Lord is the good shepherd.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는 다른 신들과 같이, 다른 우상과 같이 네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을 내가 지킬 거다. 그러고 내가 싸워서 내가 지키고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울 때나 화가 날 때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나 우리의 습관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으니까 그런 습관들이 보이는데 우리 자신들은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알고 그를 믿고 하나님이 사랑해주시는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에서 자유로 풀렸지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지 않았을까요? 않았나요? 그런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 모든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게 우리의 중요한 일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있는 습관들, 기도하는 습관, 응답 안 해줬을 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하루 만에 그냥 바뀌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기도하고 습관을 조금씩 바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우리의 평상시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영광이 주님한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